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로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만큼 이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성경에는 중심, 다윗을 바라볼 때도 그 중심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푸른 교회에서 있고 또 예수전도단에서도 그 1년 동안 화요 모임에서 베이스도 치고 했었거든요. 천안 화요 모임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같이 찬양 인도도 하고 딴 데서는 기타도 치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었는데 다양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예배가 끝나면 뭔가 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같이 예배 드리고 유스 캠프 가서도 같이 막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화요모 천안 화요모임 드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뜨겁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갑자기 끝나는데 이렇게 허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베이스를 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보다 실수하면 안 돼. 이거에 주정재 집사님 아마 많이 공감하시고 하나님도 공감하고 계시고 자꾸 그 실수하지 말아야지. 같이 세션들하고 맞췄던 그것들을 다 정확히 해내야지. 막 이런 마음과 생각들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물론 당연히 그걸 해야겠지만 그거에만 너무 신경 써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찬양을 30분 동안 하는데 그 찬양의 30분 동안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기보다 그냥 세션을 다 같이 맞춰가지고 그냥 실수 안 하게 하는 거. 여기에만 지금 제 모든 것이 포커스에 맞춰 있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왔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 실수해도 괜찮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여기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날마다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의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보고 따뜻한 게 모든 성도들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었는데 딱 여기 있네 하고 막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보성으로 좀 새벽쯤 저녁 늦게 차를 타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터널이 딱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로 이제 딱 들어가는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딱 통과를 했는데 통과를 하자마자 그 새벽에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진짜로 뭐 한 2m, 3m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터널 지나자마자 그 안개가 탁 다가오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것밖에 뭐 안 보이면 어떻게 운전해서 가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이렇게 운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느 때는 폭우가 막 쏟아지면 운전할 때 막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와이퍼를 막 해도 너무 폭우가 쏟아지면 잘 앞에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두렵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다가 옆에 있는 차가 물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를 싹 지나가는데 저도 그 옆을 지나갔는데 저한테 물이 닿아. 그래서 그 물사대기라고 아세요? 물사대기?
차가 지나가는데 그 물이 저 얼굴에 그냥 따다다다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엄청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볼 때 좀 갑자기 이제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실까.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그 어둠 속의 대화라고 여러 번 같이 얘기했었죠.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곳에 가서 그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서 가냐면 시각장애인을 의지해서 가요. 시각장애인 분이 맨 앞으로 가고 거기에서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다라고 다 안내를 해주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하죠. 아무리 눈을 뭐 크게 떠도 주변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 시각장애인 분은 거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서 여기 옆에 오른쪽에 마루가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세요. 누워보세요. 여기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밤인데 되게 선선한 바람이 오고 있어요. 대청마루 같은 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워보세요. 그래서 바람을 맞아보세요 하면서 옆에 선풍기 같은 게 좀 이렇게 약하게 틀어져 있고 거기 누워서 바람을 맞고 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대청마루에 딱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또 좀만 가다가 보면 배를 타는 데도 있어요. 여기 배가 있습니다. 배를 타세요. 한 명씩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하고 실제로 조그만 배, 모형 배가 있거든요. 그 배를 타요. 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것을 다 누가 인솔하고 있냐면 시각장애인 분이 인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불이 완전 꺼지고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 살기는 진짜 쉽지 않겠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고, 그때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각장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위대해 보였어요. 와, 진짜 이런 곳에서 저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구나. 우리가 밖에서는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는 저분이 진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둡고 캄캄하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고 깜깜한 데서도 누군가는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캄캄한 그런 가운데 진짜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죠. 이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맹인은 어떤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더 지금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구걸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면 구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야. 그 구걸하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해.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맹인이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라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 맹인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엔 맹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 찬양 아시죠? 이 맹인이 그 동일한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눈이 밖을 보고 싶겠어요. 눈을 뜨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를 회복해주고 나를 눈뜨게 보게 하실 분, 나의 빛이신 분이 저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는요,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때 당시에도 흔했어요. 예수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어느 지역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의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 편하게
저분이 진짜 나사렛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들으냐면 오늘 말씀 3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맹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입장에선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분. 내가 지금 다 얘기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다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인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항상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냐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바로 옆에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배치를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 우리가 영안이라고 해요. 영적 눈, 영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맹인은 뭐예요? 앞이 보이진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영적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대조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 눈은 다 보이고 살아가고 여기저기 다 보고 살아가고 그냥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저 눈도 좋거든요. 한쪽 막 2.0씩 했는데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1.5씩이에요. 1.5씩 해도 그래도 눈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막 정상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고 멀어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막 선포하고 소리치죠. 이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해라고 해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면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들었을 때 경을 칠 일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해요. 조용히. 네 속으로 하나 생각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조용히 잠잠해라.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너 만나주시겠어? 약간 이렇게. 그 높으신 예수님이 너 만나주시겠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서울에서 하는 거를 용인에서 이제 아는 형들하고 같이 참석했거든요. 참석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찬양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용인에 가는 차를 다시 타야 되기 때문에 형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형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한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어?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분, 그리고 나는 안 만나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보면은 저 높은 사람, 또 저기 있는 연예인 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주고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 해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잠잠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크게 외쳐요. 더 크게. 잠잠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39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 잠잠하라고, 내가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빛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지고 내 영안이 띄어지고 더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랑 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제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소리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결심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결심하는데,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으로,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우리 자꾸 신앙이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다 잡았는데 자꾸 상황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나를 너무 괴롭혀. 자꾸 상사가 나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야기를 시켜요. 조영재 지사님 그러지 않으시죠? 자꾸 이야기 시키면서 막 그래요. 옆에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막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 지었어요? 죄 지었으시면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오늘 이 맹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잠잠하라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 죄 있는 거 알잖아요. 죄 있는 거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상황에 마음 그냥 접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평생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눈이 뜨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친구, 내 가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오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4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자기 친구들을 볼 수 있고 자기 가족들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펼쳐졌어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 기뻐 나이스 하고서 막 집 돌아가면서 와 막 잔치를 베풀자, 야 먹고 싶은 거 이거였어, 나도 다 먹고 다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바로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해요. 너무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받고 어떻게 해요? 아, 너 나이스 하고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놀러 다녀요. 이 기분 끝까지 유지하리라면서. 네? 네, 다운되면 안 돼 하면서 더 높이기 위해서, 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더 놀러 다니고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이 떴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경험했다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내 좋을 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더 크고 놀라운 보석 같은 그 은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도 나한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큰 은혜인데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어떤 것을 주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그게 어떤 무슨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내가 몰랐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에는 그냥 당연한 일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소소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회복을 받기 원하세요?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해결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같이 찬양하실 때에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시죠?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